샘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터지기 김덕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9장 1절, 2절, 3절에서 길 가다가 맹인된 사람을 보시게 되는데 제자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기록합니다. 1절,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제자들은 이 맹인이 어떤 죄 때문에 죄의 결과로 맹인이 됐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맹인된 죄가 누구로부터 왔는가? 본인인가? 아니면 그의 부모인가? 라고 예수님께 물었죠. 이것은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이들은 인과응보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겨나면 반드시 죄 때문에 죄의 대가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생겨났다고 생각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외의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9장 4절부터 7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5절,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과 함께 이긴 그것을 눈에 바르시고는 실로암으로 가서 씻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맹인은 사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그리고 씻었더니 밝은 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는지 아니면 말씀을 하시든지 때로는 명령을 하시든지 때로는 손을 얹으시든지 이런 경우는 예수님께서 직접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신 경우죠.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 다양한 것을 말씀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믿고 가서 씻고 눈이 밝아진 이 맹인의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장 8절에서 12절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이후에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상황, 여러 가지 반응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절,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1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맹인의 눈 뜨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의심했던 겁니다.
이 반응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 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이 이와 같은 불신앙적이고 의심 어린 반응을 봅니다. 그것도 당연한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의 맹인된 원인이 무엇이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신 이 내용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인과응보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폭넓게 보면 그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의도와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에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었을 때 주변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사람의 생각과 이론과 그리고 과학과 논리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현실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영에 속한 것이고 신령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눈을 뜨게 하신 기적을 베푸신 것은 단지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하신 것만 아니라 그에게 있어서 새로운 인생이 열리도록 영안을 여신 것도 우리가 오늘 상고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를 보게 하시고 또 말씀의 세계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하나님 치유하소서. 우리가 영혼력이 강건하게 하옵소서.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